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훔친 야곱이 20여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도망자, 은둔자의 삶을 시작합니다. 말이 20년이지 참 오랜 시간 동안에 형 에서의 눈을 피해서 숨어 지내는 그 동생의 마음, 아마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받았던 축복이 있습니다. 그 놀라운 축복을 받았지만 여전히 에서에게는 풀리지 않는 매듭이 있었습니다. 바로 형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동안 20년 동안 풀리지 않았던 그 매듭을 풀어가는 역사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야곱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왜 하나님의 사자와 더불어서 씨름하면서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내어 보낼 수 없습니다라고 했던 그 이유가 뭘까요? 야곱이 소유가 없어서요? 가진 것이 없어서요? 아니었습니다. 바로 형과 풀리지 않는 매듭 때문이었어요. 그 두려움을 가슴속에 품고 그 겉으로는 놀라운 축복을 받고 살았지만 그 마음 내면 깊은 곳에 풀리지 않았던 그 매듭을 하나님은 푸시는 그 이유가 뭘까? 단지 형과의 화해를 해라 이것 때문에 그러실까요? 아니었어요. 큰 그림을 보면 바로 이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20여 년 동안 머물면서 12명의 자녀를 놓고 12지파를 이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인생 가운데 조각으로 나누어진 그림은 날카롭고 그리고 깨어져 있는 퍼즐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난 퍼즐들 끌어모아서 하나님의 구속의 큰 그림을 만들어 가심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 많은 부분에서 매여 있습니다. 성경을 말합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고. 하늘과 땅은 끊어진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는데 그 하늘의 축복을 푸는 열쇠가 바로 이 땅에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축복하셨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그에게 부어주기 위해서는 바로 땅에서 풀기 위해서 야곱의 삶의 변화를 일어나야 해요. 그래서 야곱의 변화된 삶의 능력을 통하여서 온전한 하나님의 축복이 야곱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그 놀라운 축복이 온 열방 가운데 흘러가기 위해서 야곱을 고치는 그 수술을 야복 강가에서 하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에게 묶여 있거나 과거의 상처나 아픔이나 그런 고통 속에 묶여 있다면 사실은 그 묶임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그것을 풀어야 합니다. 풀어야 사실은 하나님 주신 놀라운 영의 축복과 이 삶의 축복이 흘러갈 수가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 모든 묶임이 있다면 그 묶임이 예수 이름으로 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씨름하면서 그의 이름을 사기꾼 약탈자의 이름에서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 싸웠다는 이스라엘 이름으로 바뀐 이름을 받았지만, 그러나 이름이 바뀌었다고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급작스럽게 일어날까요? 여러분,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고 교회 나왔다고 해서 갑자기 그의 삶에 놀라운 성화가 일어날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름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의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면 누구든지 이름을 바꾸겠죠. 물질에 복이 없는 사람은 이름 바꾸면 물질이겠다. 이름 바꾸죠. 이름을 바꾼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이름 가운데, 이 이름이 바뀐 그 삶 가운데 이제부터는 야곱, 약탈자, 사기꾼, 그런 야곱의 인생이 아니라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지고 내가 너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여서 너의 모든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끌어가며 인도하며 내가 너의 삶의 주체가 되겠다는 이름으로 이스라엘 이름을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변화의 핵심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그렇게 잘못된 삶을 살아갔던 그 백성들을 한 번에 끊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 남북으로 나눠주고 나를 버린 것만 같았어도,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을 다시 끌어모아서 그들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바꾸어서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으로 삼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구약 성경에 흐르는 핵심 중에 핵심이었어요. 에스겔 37장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케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등 돌리고 도망갔지만 그러나 끝까지 쭉 해서 그들을 끄집어 모아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3인칭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주기를 원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내 인생에서 먼 하나님이 아니라 내 인생에서 깊이 관여하시고 내 삶에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하실 수 있는 능력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 인생에 묶인 모든 매듭의 시발점, 그 모든 푸는 열쇠의 실마리가 누구한테 있다?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크고 작은 모든 매입들을 내가 풀려고 애를 씁니다. 처음엔 잘 풀리는 것 같아도 처음에 실마리의 끝과 마지막을 잡고 있는 하나님이 그것을 정확하게 풀 수 있는데 우리는 우리 힘으로 풀려고 애를 쓰다 보니 오히려 더 꼬이고 잘못되어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야곱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야곱의 인생 개입하셔서 이제 내가 너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며 내가 너의 모든 묶였던 매듭을 풀겠다. 그 시작을 바로 야복강가에서 32장에 바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면서 그의 강청의 기도를 통하여서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을 풀어갑니다. 창세기 32장에 나와 있는 이 야곱의 기도는 단지 자신의 묶여있는 묶임을 푸는 기도가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전 삶 가운데 이스라엘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엄청난 기도였습니다. 저는 이 야곱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모든 묶임을 풀 수 있는 은혜가 되는 축복의 기도가 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 매듭을 풀 수 있는 엄청난 기도를 통하여서 땅에서 풀려 하늘에서 풀리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순종하십니다. 믿습니까?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 매듭을 푸는 첫 번째 비결은 모든 인생의 주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두 번째는 우리가 모든 매듭을 풀 수 있을 때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러 갈 때 두려웠습니다. 왜? 그 형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자기에게 온다는 소리를 듣고 그 어떻게 하면 야곱은 자신의 그 가지고 있는 얄팍한 머리로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하는 애를 씁니다. 그래서 선물을 엄청 준비를 했어요. 아마 그런 경우 있을 거예요. 저희 아들도 선물을 잘 안 하지만 가끔씩 엄마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없는 애교를 떨며 엄마 하면서 그러면 엄마의 마음이 누그러질까요? 안 누그러질까요? 매번 속아요. 매번 속아. 제가 볼 때는 이거 완전 술을 보이는데 이런 술을 가만히 보고도 녹아요. 그래서 야곱도 역시 형 에서의 마음을 선물을 많이 갖다 주면 녹을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형 에서가 오는 걸 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7번 절을 합니다. 이 7번 절을 한다는 것은 왕에게, 군주에게 절을 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이 형 에서가 나의 주인, 나의 왕처럼 그렇게 깎듯이 절을 하면 그의 마음이 녹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에서의 마음은 녹은 것은 바로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에서의 마음이 녹아진 것은 절했기 때문에 녹아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녹이신 거예요. 야곱은 여전히 자신의 방법을 가지고 문제를 풀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매듭을 풀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형 에서가 멀리서 보니 자기 20년 동안 못 봤던 동생이 이제 늙을 때는 늙어가지고 그렇게 걸어오는데 다리가 쩔뚝 다리를 질질 끌면서 오는 거예요. 자, 이 두 형제의 상봉을 이미지로 보면 야곱은 두려워서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걸어오고 있지만
형 에서는 동생을 보니 마음이 불타서 달려오고 있습니다. 야곱은 두려움의 매듭에 풀려서 그 풀리지 못한 그 매듭 때문에 두려움의 걸음이 있었지만 형 에서는 보고 싶은 동생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달려옵니다. 그때 둘이 상봉하며 끌어안고 피차 울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되어집니다. 동생은 여전히 내 주여라고 그렇게 먼 거리처럼 느껴지는 대화를 하지만 형 에서는 내 동생아 라고 하면서 나의 마음이 이미 녹아진 걸 표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버지의 재산을, 아버지가 죽고 나면 유산으로 물려준 그 재산을 미리 받아서 다 탕진해버렸던 자식이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기에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다 날려버렸기 때문에 감히 아버지 품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 있는 곳을 바라보다가도 다시 마음을 접습니다. 이런 나를 아버지는 받아주지 않을 거야. 이런 나를 아버지는 절대 나를 용납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이 탕자의 묶인 매듭을 풀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뭐냐면 바로 아버지에 대한 올바른 기억과 지식과 충분한 이해였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아버지가 어렸을 때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그분이 나를 얼마나 아꼈는지, 그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마음을 주었기 때문에 이 아들이 용기 있게 발걸음을 뛸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늘 정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이 정시 기도 때 보이지 않는 청년이 한 명이 앞에 와 있습니다. 덩치가 산만한 형제였는데 아냐 다를까 그 형제는 이제 출소한 지 몇 시간 안 된 형제였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 집을 뛰쳐나가서 못된 짓을 다 하다가 그렇게 살다가 감옥에 들어갔다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제일 보고 싶은 사람이 어머니였습니다. 그래서 출소하자마자 어머니가 사는 집으로 막 버스를 타고 가고 있는데 도저히 그 어머니 집까지 가기가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버스에서 밖을 바라보다가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 보이는 그 순간에 욱하고 마음으로 버스에서 튀어내려서 교회까지 올라와서 그 하나님의 마음의 성전에서 그렇게 앉아있더는 거예요. 그 형제는 발걸음을 못 뛰고 있는 거예요. 제가 기도 끝나고 밖으로 나가려는 그때 성령님이 제 마음에 저 형제를 만나라. 그래서 그 형제와 대화 가운데 형제님, 탕자의 말씀을 이야기를 하면서 어머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을 기다리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가십시오. 마귀는 우리 인생의 매듭을, 그 죄악의 매듭을 묶인 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복음으로 끌어와서 하나님의 은혜에 묶인 인생으로 살아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마귀는 이런 죄 저런 죄 지었다고 정죄하며 판단하면서 우리 모든 죄의 굴레를 묶여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피를 흘려서라도, 자기 아들을 피를 묻혀서라도 우리를 살리고픈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과거의 아픔과 상처와 묶임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은혜에 묶인 심령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매듭의 첫 번째 푸는 비결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풀 수 있는 강력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요한에서 1장 9절 말씀인데 같이 큰 소리를 씁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를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사야서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헤어질 것이요 지렁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 말씀 믿습니까? 어떤 수많고 어떤 목보다 더 검은 죄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여러 번 나아가기 민망스럽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부끄러울지라도 뻔뻔하게 예수의 피를 붙잡고 나아가십시오. 아멘.
예수의 피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요 은혜의 통로입니다. 예수의 피를 버리지 마시고 끝까지 예수의 흘리신 보혈의 피를 붙잡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용서와 관용입니다.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용서의 깊이와 넓이는 너무 작습니다. 사실 이민자의 삶을 살아보면 우리 이민자의 사람들은 꼭 자기를 해하거나 자기를 이렇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벌침을 숨기고 있는 것처럼 누가 나에게 어떤 소리 하며 벌침을 꺼내어서 콕 하고 쏠 수만 같은 아주 예민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이민자들의 마음이에요. 상처투성이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살면 참 우리 인생이 너무너무 안타깝고 사랑하기에도 부족하고 용서하기에도 부족한 것이 우리 인생인데, 우리가 이런 용서와 관용의 마음을 갖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는 삶이 되지 않을 겁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구덩이를 파서 그 구덩이 속에 집어넣고 급기야 그 동생을 꺼내어서 노예시장으로 노예로 팔아버렸던 형들, 여러분 같으면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동생을 팔아먹었던 그 형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결국은 애굽으로 와서 보니 자기들이 팔았던 동생이 애굽의 총리였습니다. 그 총리 앞에 벌벌 떨고 있는 그 형들이 두려워서 이제 죽을 것만 같은 그 두려움에 매듭에 묶여있는 형들이 그 형들을 향해서 요셉이 하는 메시지, 요셉의 인생에서 가장 절정적인 클라이막스가 바로 창세기 45장의 말씀, 요셉의 메시지였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니라. 믿습니까? 바로 이 요셉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않았다면, 그 응어리를 품고 살았다면, 하나님의 마음 용서와 관용으로 품지 않고 그 인생을 한탄하며 살았다면 자기 앞에 엎드려 있는 형들은 단칼의 죽음이었습니다. 근데 요셉은 그렇게 마음 품지 않았어요. 형들에게 근심하지 마세요.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형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런 고백 많이 하잖아요. 주기도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받은, 하나님 앞에 받은 용서의 크기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하는 용서는 너무너무 얕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고 우리가 받은 용서함이 크기를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었지, 내가 큰 죄를 지었지, 이렇게 하나님의 용서의 크기를 아는 사람은 내 이웃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의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를 먼저 지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돌멩이를 들고 가늠한 여인을 쳐 죽이려 하는 그 여인,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죄 없는 자 있으면 여인을 돌로 쳐라. 어떤 누구도 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받은 용서에 비하면 우리가 하는 용서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작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질 때 하나님의 그 용서가 넓어지고 커지고 그리고 매듭이 풀어지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2017년도가 지나가기 전에 이런 묶였던 모든 매듭이 주의 이름으로 풀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오히려 풀려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